잠언서 17장 8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에 보니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물입니다. 앞에 15장 27절에도 뇌물이 나왔는데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늘 이 뇌물은 사하드, 선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전자, DNA, 피, 영, 생명을 부어 우리를 낳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을 보배로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형통한 자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형통한 자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모든 범사는 형통하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형통한 자다. 나의 범사가 형통하다. 여러분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반드시 고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고쳐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은 우리를 무슨 책망하거나 또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어서 정죄하거나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쭉 나가다가 끝에 보면 이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또 때로는 그냥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나에게 복 주는 것입니다. 나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나를 지금 훈련하시고 연단시키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목적은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것을 거듭 허물을 자꾸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뱀이 그랬죠. 뱀이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뱀의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 내 속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넌 안 돼. 막 자꾸 그런 부정적인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시지 않는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그래요. 예, 참 그렇죠. 총명한 자에게 말 한마디 하면 총명한 자는 다 알아듣는데 미련한 자는 아무리 그냥 이야기하고 매질을 해도 알아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사야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탄식을 하시죠. 어떻게 자녀인 너희들이 짐승보다 못하냐? 소는 그 구유의 주인을 알고 다 짐승도 임자를 아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를 낳고 먹이고 돌보는 아버지 나를 모르느냐? 탄식을 하죠. 탄식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매를 100대로 때려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더 멸망을 향하여 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한마디만 하게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므로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기머거리고 소경이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아무도 못 알아듣죠. 또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도 전혀 못 깨달아요.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들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너무너무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지금까지 계속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계속 기다려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이나마 막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이거 알면 알수록 우리는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짐승보다 못한 나를 깨우치려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한테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뭐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우리를. 그러니 우리는 참 이거 알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고맙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그러니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늘 깨우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미련한 자가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이 나중에 되니까 그냥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속 깨우쳐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미련해져 버립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또 종들을 보내주십니다. 종들. 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결혼을 해보니 남자들은 아내가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구나. 아내가 자꾸 깨우쳐야 돼요. 좀 이야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자꾸 해야 남자들은 좀 정신이 들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온전해지구나. 그럼 아내는 또 누가 온전하게 합니까? 이 자식이 아들이 또 아내를 온전케 해요. 그 자식은 그 아들은 또 누가 온전하게 합니까? 며느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야, 결혼을 해보니 남편들은 정말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나는 미련한 자다, 짐승보다 못한 자다 하는 걸 늘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 나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지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늘 겸손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내어서 그를 깨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죠. 야곱도 사기꾼 강도인데 외삼촌 라반은 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0번이나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조교로 훈련을 받아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상처 준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 사람은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서 해초리로 들어서 심판하죠. 근데 그 아수르와 바벨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친 것 때문에 엄청난 징계를 받아요. 나라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내가 훈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엄청난 곧 심판을 받아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잔인한 사자, 이게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천사,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 여러분 우리는 다 악한 자로 늘 반역만 힘씁니다. 우리는 터만하면 반역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인한 말라크를 보내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근데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했어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배신 안 할 겁니다. 제가 죽을지라도 저는 주님 배신 안 할 겁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붙들려 가시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죠. 자, 그렇게 배신을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말하자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오셨었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네요. 알고 봤더니 내가 배신하고 죽인 그분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세요. 그런데도 나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한테 죽임을 당했네요. 그래가지고 또 나를 찾아오셨네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거기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너무 제자들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아무도 그걸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나눠주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나중에 베드로가 너무 고개를 들 수 없어요. 내가 배신하고 죽였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세요. 그런데도 나한테 배신당하고 말없이 죽임을 당하시고 또 나를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할 말을 이렇게 할 말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찌른 자들. 누가 찔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찌르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나를 찾아오시. 나는 그분을 배신하고 죽였는데 그럼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러죠. 전에는 저도 이 구절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성경 전부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배신하고 죽인 그분이 알고 봤더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시 찾아오시니 이거 우리는 숨을 수밖에요. 어디 숨어가지고 이거 뭐 난리가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우신 걸 탄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울부짖죠.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우두머리로 드러나. 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고맙고 그래서 황송한 것입니다. 황송. 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되면 할 말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 사랑.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랑의 빚진 자. 이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우리는 늘 반역만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항송한 마음으로 나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남편을 아내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그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